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그 말씀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영이 뭐냐? 성령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말세를 이겨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세를 이겨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자, 성령님은 또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며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었다가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대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따라하세요. 성령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말세를 이겨내도 이 말세가 얼마나 어지러워요. 지금 같은 이 시대가 말세 시대예요. 이 시대를 이겨내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지금의 시대는 말세입니다. 말세지만, 많이 들어봤죠? 말세지만, 즉 말세의 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수명이 다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 각기 나름의 수명이 있듯이 지구도 그 수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육체적으로 죽잖아요. 그렇듯이 이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예요. 우리 인간과 같이. 그래서 이 지구도 태어났다 이거예요. 즉 만들어졌다. 그렇듯이 이 지구도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온 세상이 수명을 다한 것을 세상 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죠. 그 후에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 그때가 뭐냐? 그때 후에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세상 끝을 말씀했어요. 세상 끝. 즉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뭐 세상 끝이란 말이 나와요. 다니엘서도 나와요. 에스겔서도 나와요. 근데 그 끝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끝이 아니에요. 그 세상 끝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해요. 대부분 다. 근데 우리 예수님만이,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셨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했죠.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을 만드셨던 그 일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 세상 끝이 오는가? 그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했어요. 자,
오늘의 본문 요일서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즉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요일서의 1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 그리고 본문 오늘 31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나왔죠. 여호와의 날.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뭐냐? 세상 끝날입니다. 이 세상 끝날, 여호와의 날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언급이 됐는데, 그건 뭐예요? AD 70년. 지금부터 봐요. 2015 빼기 70 해봐요. 그 몇 년 전인가? 약 1900 몇 년이죠? 1980년 전인가? 자, AD 70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을 세상이 종말로 얘기합니다. 오늘 세상 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뭐냐? 이 세상이 끝날 날 의미하고 있어요. 그 세상 끝날에는 하늘과 땅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필빛같이 변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비슷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말세지말에 다 왔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그 길이가, 수명 길이가 이만하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크게 다 왔어요. 그러니까 끄트머리 이만큼 남은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셨듯이 말세의 징조를 아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그 당시도 이제 말세같이 여겨졌던 시대가 많은데,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이 시대가 더더욱 그래요. 이 말세지말,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수명의 끄트머리 중에 아주 끄트머리에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징조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 이전에 이 현상을 예언하셨습니다. 들어보셨죠? 첫째는 뭐냐? 가짜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와서 자신을 그리스도다 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또 둘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셋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싸운다는 거예요. 전쟁한다는 거예요. 넷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기근과 지진, 기근이 뭐예요? 가뭄이 막 들어서 막 굶어 죽는 걸 얘기해요. 굶는 걸 얘기해요. 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서 한마디로 세상이 어렵다는 거죠. 또 고통스럽다는 거죠. 지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게 파괴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재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그 재난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우리가 이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시던 예언들을 우리가 좀 더 좀 이성적으로 그걸 알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첫째,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지금까지 1990년 동안 자신을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고 주장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수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만큼 이렇게 많은 이단이 창궐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전에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죽어가고 또 그 이단 단체들이 막 없어지고 그랬어요. 했는데 지금만큼 이렇게 창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전 세계에 약 한 300여 개의 기독교 이단들이 있답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통일교, 안산호, 신천지, 구원파, 정명서 등 이런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봤죠. 뉴스 많이 봤죠. 또 다음으로 20세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21세기죠. 1900년대가 20세기고요. 20세기와 21세기에 수많은 대규모 전쟁이 났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럼 뭡니까?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3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 전쟁으로. 또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5,2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1차 대전 사망자 합치면 몇 명입니까? 약 한 8,200만이요. 근데 비공식 사망자까지 합치면 1억 명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가 8,200만이요. 1, 2차 세계대전 합쳐서.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보다 더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 시대 이후로, 예수님 살았던 그 시대 이후로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세계 전쟁들 가운데서 죽었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8,200만, 약 1억 명이 죽었어요. 옛날에 그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이제 스페인 군대와 또 그 미국 군대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그들이 전염병을 많이 죽었어요. 전염병. 유럽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연더니 홍역이 막 이것들이 와서 이렇게 그 굉장히 순수했던 사람들이 그 전염병 때문에 몇 천만 명이 죽었지. 실제 전쟁, 설마 군대, 스페인 군대와 미국 군대에서 싸워가지고 죽은 사람은 한 5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죽었던 수를 합친 그 사망자 수가 2000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 수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20세기, 21세기 이때의 이 전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5년부터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중동 전쟁, 가자 전쟁, 지금 그 이스라엘 가자 전쟁 있죠? 그리고 보스니아 내전, 걸프전, 아프간전, 아메리카 나라들의 내전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이번에 하마스 전쟁이 있었죠. 이런 전쟁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예언이 맞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죠. 우리 한찬원 형제가 2살, 3살 때 그때 이제 뭡니까? 이디오피아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린애들이 막 기아에 헛에서 죽고 그 사진이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자선단체를 통해서 거기에 또 이제 기부금도 보내고 그랬어요. 한 20년까지 보냈을 거야 아마. 이 아프리카의 가뭄과 또 내전으로 인해서 굶주림, 또 중국이나 중동 지역의 사막화, 특히 중국이 사막화 심해집니다. 최근에 그 지진과 화산 폭발의 급증이, 화산 폭발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또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그것이 뭐냐,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앞에 그림 한번 보세요. 100년 동안 세계 지진 횟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환태평양 지진대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지구의 불의 이 띠입니다. 띠. 빨갛게 되어 있죠. 그럼 넘어가 봐요. 2005년도에 36번의 지진이 났는데 세계에 그게 뭐냐? 진도 6에서 8, 또 16, 9도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보죠. 2004년도부터 2011년도 작년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100년 동안 이런 것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진도, 이 강도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견고하게 지었던 아파트의 건물들이 막 그냥 무너집니다. 자, 넘어가 봐요. 이게 지금 현재 2000년대 초에 일어났던 진도 6, 7, 8, 9 그 지진의 현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 다음 봐요. 이게 지금 23년도, 1923년도 도쿄에서 일어났던 지진이랍니다. 그때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이 죽었죠. 화재 일으켰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가봐요. 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2000 몇 년도죠? 그때 지진이 일어나지고 그 해안, 바닷속에 있는 이 지각 변동이 났어요. 단층이 확 일어서면서 일어나지고 30만 명 가까이 죽었잖아요. 바닷가에 있던 그 도시들이 막 그대로 막 다 쓰나미에 넘어져.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됐습니다. 특히 100년간에 이런 세계 지진이 최근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가 이 말세지만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좀 아는 거 있어야 돼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 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현상이 뭡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죠?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주의예요. 이기적.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는 사람보다 더하며. 지금 보세요. 이 인터넷이 깔려가지고 이 인터넷이 뭐야? 이 매음굴이에요. 매음굴. 사창굴이에요. 인터넷 1차 2차 정보 딱 들어가면요 뭐 이상하게 막 떠요. 막 그거 안 되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핸드폰 딱 뒤져 이 속에 다 있어요. 이걸 통해서 보세요. 이런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이 활기를 치고 있어요. 고수익 알바생 구해가지고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심부름해요. 여기서 보이스피싱 가지고 번 돈을 그 운반책에 줘요. 하루에 30만 원 준다. 그리고 비행기사 그리고 1박 2일, 2박 3일 호텔비 다 되겠다. 그거 보내요. 그 사람이 돈 가져가잖아요. 뭐 2억, 3억. 현금 가져가면 수화물 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럼 공항에서 딱 그 사람 어서 오십시오. 처음에 그래요. 가지고 딱 호텔로 가시죠. 돈 서로 이제 주고받잖아요. 딱 가는 순간 어디 갑니까? 택시 안에서 바로 수갑 채우고 핸드폰 뺏어버리고 노트북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눈 안대 채우고 그냥 어디 모르게 끌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핸드폰 속으로 핸드폰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끌려가잖아요. 그냥 가서 스캠 해요. 그 부위층들 거기에 돈 많은 노총각들 사람들한테 접근해가지고 가서 막 이것저것 다 보여주고 말이에요. 자기 몸. 그래가지고 자기가 언제 그 가는데 한국 오는데 또 어디 뭐 사우디나 어디 가는데 자기 몇 박 며칠 가는데 안내해 주면 좋겠다. 그거 진짜 갈 것쯤이에요.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뭐 하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입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더 해야 합니다. 딱 돈 얼마 입금하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핸드폰 하자 좀 다 가버려요. 가지고 어때요? 그 사람도 이제 뭐냐 자기 찍은 사진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그 시간 그 사진 딱 받아가지고 뭐냐 그때부터 너 이거 했지. 그때부터 그걸 약점을 잡아가지고 돈을 빼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막
응? 100만 원, 막 1000만 원, 막 1억씩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스캠이에요. 봐봐요. 이 말세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가톨릭이다, 뭐 개신교다, 이걸 떠나서 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한 척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야 했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이게 말세지 말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말세지 말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우리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데 안 빠진 사람들도 이 타락하고 악한 이 세대를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캄보디아에 끌려가고, 멀지 않아요. 내가 봤더니 대충 봤더니 그 전문가 얘기가 그래요. 제가 어제 작심하고 제가 다 들어봤어요. 한 시간 반 정도 들었어요. 한 30분짜리. 캄보디아에 1만 명 이상이 있고요. 필리핀이나 베트남 있잖아요. 미얀마 같은데. 그것도 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국경 있잖아요. 그걸 삼각지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법에 치안이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범죄가 있는 거예요. 뭐 무슨 펜션같이 지어놓고, 호텔같이 지어놓고, 그게 완전히 범죄 서울인 거예요.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합치면 2만 명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2만 명이 다 합치면. 그러면 우리나라 봅시다. 5천만 명 잡고 2천 나눠봐요. 뭡니까? 2만 명 잡고 5천만 해봐요. 나눠봐요. 5천만 나누기 2만 해봐요. 2,500명당 한 명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2,500명. 내 학교에서, 내 대학교에서, 내 교회 안에서. 이게 보통 신공이 아니에요. 돈 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런 범죄 집단이 끌려가지고 고통나고. 또 제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 누가 보내왔더라고요. 그걸 이 악한 놈들이 있잖아요.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지들한테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좋게 말 들으라고요. 가지고 이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옆방에서 있잖아요. 그런 고문당하는 그 뭐 음향시설을 통해서 하는지 진짜 고문하는지 모르겠는데 전기 고문하고 막 있잖아요. 막 뚫을 패고 하는 소리,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 보여주는 듣게 하는 거예요. 좋게 해라고요. 그것도 동영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편집했는데 어떤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답을 안 해요. 어떻게 그 유출돼서 왔는가 봐요. 와, 제가 진짜요. 어제 이 예배 준비를 하면서 내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걸 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식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다, 좀만 건너면, 한 사람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한 2명 건너면 다 알아요. 내 직장 후배, 카시트 박사예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이혼한 지 10여 년 지났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연금만 가지고 사는데 뭐 그렇게 돈에 빠져가지고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전화번호 바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제가 지금 한 2주 전부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요. 안산호 사모님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고통스러워요. 바로 이와 같이 말세지만은 고통한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예. 봅시다. 이 국가에 미얀마나 봅시다. 캄보디아 같은 데는 국가의 비호를 받아요. 그 범죄들이. 국가가 방관하고 있어요. 경찰들이요. 돈 먹고 해가지고 그런 신고가 들어와도 수사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수사해도 그냥 대충 그냥 흉내만 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범죄들이 미리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갔다가
몇 개월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 국가의 피와 방관하에 인신매매를 자행하고 있고요. 그 범죄 조직의 그 만행, 고문하고 그런 폐상을 접하는 우리가요, 고통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의 뿌림을 돈은 똑똑히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 50년 동안 경제발전 이루면서 돈 하면서 있잖아요. 사기 맞는 거예요. 여기서 다 차관 빌려온 거예요. 돈이. 그런 많아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고 자족하면 돼요. 좀 적게 벌고 자족하면 살면 돼요. 얼마 더 벌어야만이 안정되고 잘 사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잘 살아야 돼요?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어야 잘 사는 거예요? 그 전세돈 받아가지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는 이 민족에 온 하나님의 진노예요. 심판이에요. 난 그렇게 봐요. 내가 며칠 동안 이렇게 조사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모르고 감사할지 모르고 자족할지 모르고 이렇게 살았던 그 결과가 이거예요. (19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미 그걸 예언하셨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스승이고 선배이신 이 사도 선생님이 성령을 통해서 받은 말씀들이 그거예요. 다 그 고통, 그걸 다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199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세상 끝이 지금 와 있고요. 또 그 세상 끝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므로 예수님 시대에 이미 말세가 가까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하들이 고통스럽고 험난한 세상에서 복음 전파 사명을 능력 있게 수행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에 만민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보세요. 누구요? 캄보디아 왔다 갔다 해요. 혼자 가는 게 위험하니까 2명, 3명 다닌대요. 자기는 또 유튜브 통해서 노출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범죄 조직이 뭐냐? 자기들 사업에 방해되니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데도 총을 소지하잖아요. 그냥 땅 쏘고 가버리면 그만이 돼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경찰이, 파견된 경찰이 책을 썼다고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절대 등 돌려 먹으면 안 돼요. 정말. 식당 그 현관문 있잖아요. 그걸 보고 밥을 먹는데요. 등 돌리면 보복이 살인이 많대요. 와서 뒤에서 쏴버리고 가버리면 그만이 돼요. 그러니까 톡 깨버려요. 못 잡으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도요, 총기 쏘지 않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다행이고 감사한 거예요. 캄보디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끌려간 애들이, 감금당한 애들이 이제 피해자들 이번에 50 몇 명 왔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어디 가면 그 고등 출신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제는 대부분 다 대학만 나온 사람 많아요. 특히 2030 MZ 세대들이 다 대학 출신이라는 거예요. 고학력자라는 거예요.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요, 판단력도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끌려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노예같이 학대받고 있다가 온 거예요. 탈출해 온 거예요. 탈출하는 사람들이요, 감금되는 사람들이 10,000명 넘는다는 거야. 캄보디아에. 제가 봤어요. 리조트 같이 있잖아요. 무슨 리조트 같이요. 엄청나게 큰 건물이요. 그게 다 그걸 한 거예요. 그 앉아서 보이스피싱하고요. 모여가지고 한국에 정보 다 빼내가지고 이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시골 산다고요. 그 전화해가지고 막 당신 자식 납치됐다고요. 돈 가지고 오라. 그럼 어디서 막 농협에서 어디 찾아서 막 몇천만 원 가지고, 그 돈이 1년에 한국에서 빠져나간 돈이 17조. 대충 공식적으로. 근데 신고되지 않은 것만 하면 더 한대요. 이야, 참 정말
땀, 피를 흘리면서 번 돈을 그런 식으로 다 뺏기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 누구냐? 그 감금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가면 막 그 보이스피싱 하는데 필요한 대본이죠, 대본. 이걸 다 들들 외우게 한대요. 그것도 실제, 거기서 또 연습을 한대요. 연극 한 것처럼. 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SK, KT, 그 인적 정보가 빠져나가는 게 다 거기에 쓴다는 거죠. 야, 정말 제가요, 이 현실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지성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보여요. 하나의 영,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이 세상 영이 있잖아요.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래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말세에 만민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됐을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선지자 요일은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요. 오늘날 죄송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강조 안 해요. 뭐 제자훈련이라도 뭐다, 저도 다 배웠어요. 뭐 제자훈련이나 뭐다 하면서 성령 지식 막 넣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단들 있잖아요. 성령 가지고 이렇게 나대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우리한테 와 계세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애매모호한 신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내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간섭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데 그걸 몰라요. 이 맹인같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그런 데 빠져가고 미혹돼서 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도록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뭐냐? 하나님의 영, 이 영을 갖다 내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은 크게 두 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됐을 예언한 겁니다. 또 두 번째 뭡니까? 말세의 환난 때에 성령을 받은 자는 그 환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환난당할 때, 환난 때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받으면, 내가 성령을 모시면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환난의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럼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합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그 크게 네 가지 얘기하고 있죠.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거예요? 첫째,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은 어린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장래일. 장래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언한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성령으로 장래일을 예언하는데, 봅시다. 사도행전을 보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게 4명의 처녀 딸이 있었어요. 어리죠. 이제 여기서 처녀 딸이라면 보통 10대 얘기해요. 그들은 모두 예언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세계 곳곳에서 맑은 영혼을 가진 이 어린아이들이 성령으로 장래일을 예언하고 있답니다. 정말 그래요. 이 조그만 여자애들이에요. 이제 막 한 7, 8살, 10살 된 애들이요. 방언도 하면서. 방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 치우치면 안 되지만 방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방언하면서 또 장래일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맑은 아이들이.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노인들은 꿈을 꿔요. 노인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통달합니다. 자, 저한테도 비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30년 전에 꿈을 통해서 제 큰형님이 술을 잘 마시는 힘이 있었어요. 그 큰형님이 교통사고로 식물 인간이 되었다가 살아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꿈꾸고 나서. 여보, 큰형님이 죽어가지고 간 속에 딱 넣었는데, 입관했는데 내가 막 서러워서 그 형님
죽으면 안 되는데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하는 게 막 우는데 갑자기 꿈속에 꿈이에요. 관뚜껑이 팍 열리면서 형님이 벌떡 일하는 거예요. 나 안 죽었다. 제가 그 보고 엄청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다 깼어요, 내가. 진짜. 이틀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종훈아, 큰형님 장례 치러야 되니까 한 3일 지낼 준비를 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싹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이제 어디요? 하나하나 얘기를 들었더니, 그 전날, 그 전전날인가? 밤에 비가 오는데 힘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날도 연락이 없어서 이제 실종신고를 냈죠. 그랬더니 형님이, 우리 직접한 얘기입니다. 그 옆에 무슨 큰 그 수유동에 있는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 와서 보라는 거예요. 60대 초반인데 그게 30년 전 일입니다. 와서 보라고. 갔더니 우리 형님이 차에 쳐가지고 뇌를 크게 다쳐가지고 보호자만 오면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호두까기 있잖아요. 깐 것처럼 뇌를 열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 없으면 못 한다는 거예요. 또 막 우선 숨만 쉬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을 한양대 병원으로 급송해가지고 거기서 갔더니 이제 이건 10개 아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피 이걸 이제 빼내고 하면서 중환자실에서 중환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걸 1년 동안 했어요. 갔더니 우리 식구들이요 죽은 줄 알고 그 옛날 형님 그 어디 뭐 그 환갑잔치에서 노래 부르고 했던 데 있잖아요. 그 테이프 이걸 놓고 듣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서 왜 우냐고. 형님 안 죽는다고. 내가 꿈을 꿨다고 내가 솔직히 했어. 다시 살을 거라고. 이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울고 있냐고. 뭐라 했어요. 제 말대로요. 1년 후에 살아났어요.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그 형수님한테, 형수님 병원에 있는 채플에 가십시오. 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형수님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채플에. 병원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예배초소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저한테 그런 환상과 꿈을 많이 보셨어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30년 전에 직장 동료 부부의 이혼을 유도했던 직장 어떤 직원이 있었어요. 같은 직장이에요. 그 직원이 내가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혼하기가 만들었어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삿짐 있잖아요. 그 다 옮기는 데 와서 자기가 트럭 막 뭐라 해가지고 트럭에 짐 싣고 이삿짐 옮기는 거 도와주고. 근데요 그날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꿈인가? 난 꿈꾸다가 좀 이렇게 비몽 상황에 좀 졸기도 해요. 그때 환상이 확 보이는데 어떤 남자가요 트럭이 확 갈려가지고 이삿짐을 신 트럭이요 갈려가는데 앞에서 딱 들어막아요. 그러니까 차가 그냥 확 그냥 그 사람 밀어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그날 아침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다 짐 싣고 그 사람이 어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서산 예산인가 거기에 그 온천이 있어요. 온천. 저녁 8시인가 트럭이 쳐서 길거리에서 직사했어요. 그 사람은 그 집사 부부예요. 그 직장인 그 선배님이. 근데 그러다가 이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못하게 하라고. 우리는 못하게 이렇게 했죠. 그 부인을 편을 들면서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혼했어요. 근데 그 했던 그 사람이 이혼을 조장했던 사람이 트럭이 치워줘요. 제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13년 전에는 꿈을 통해서 제 아내의 태생에 관한 비밀을 제가 꿈을 통해서 봤어요. 성령 받으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 압니다.
제안을 갖다 제가 치료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한국 정세를 꿈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실제 봅시다. 젊은이들은 환상, 즉 비전을 본다. 환상을 비전을 본다고 했어요. 요셉이 청소년 시절에 꿈을 통해 비전을 품었듯이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삽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야지 돈 많이 버는 거 이것이만 목을 걸고 살아요. 비전이 그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장로님, 권사님 이 자식들 똑같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사니까 자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 전에 아파트 하나 더 사야 된다. 아주 막 이러면서 봐요.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는가. 돈을 사랑하다가 일만하게 뿌리가 돼버려요.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눈꽃만큼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불행한 상황에서 환상을 봤어요. 이스라엘의 앞날의 운명을 이게 본 거예요. 어디요? 성령 충만할 때. 그처럼 성령이 취한 젊은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소망 넘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 특히 젊은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 하나님에 대한 비전 이걸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럼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세요. 성경 나오잖아요. 제가 35년 전에 하나님 말씀, 35년 전에 그 여호와의 증인, 우리 아파트 안에 여호와의 증인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 소녀한테 한 초등학교 4학년인가 된 아이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요. 야,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냐 했더니 그 애가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엄마가 저한테 막 전하면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잘못된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했더니 자기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왕국회관 전도사 오라 하니까 저녁에 같이 한번 둘이 맞대결 해보라는 거예요. 좋다. 시간 얘기해라. 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한사람 따라갔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직장에 그 버스 안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손이 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을 이게 두루마리가 저한테 하얀 두루마리 다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저를 받았어요. 그 두루마리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 해요. 그때부터 제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막 능력이 저한테 임했어요. 또 그날 저녁에 가서 그 여호와의 증인하고 그 전도사 교회죠. 그때는 제가 나이가 어렸죠. 이제 32 정도 됐나? 한 세. 어렸죠. 그 사람 전 나이가 많았어요. 가서 딱 말씀을, 성경 말씀 펴놓고 있잖아요. 같이 막 하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정말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꾸짖었어요. 어떻게 이런, 이렇게 이런 못나게, 이렇게 못되게 이렇게 해석하냐고. 당신은 이러면 안 된다면서 막. 말씀 가지고 막, 제가 막,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그냥 막 꽁무니에 빠지게 도망가 버리네요. 그 집에서. 그 교인, 그 부부가 봤어요. 근데도 그것은 못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나주겠는데 연락 안 와요. 봐요. 성령 받으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검을 그냥 성경 말씀 이 검을 쥐어진다고 힘이 있어요? 잘 써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이 힘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말씀 많이 알아요. 근데 왜 힘을 못 써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그 말씀 있죠. 진리의 말씀을 확 가지고 검을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상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사울이 주는 갑옷도 벗어버리고 칼도 그냥 하도 키가 작으니까 있잖아요. 그 사울이 얼마나 키가 커요. 그러니까 칼도 내놓고 그냥 어디 갑니까? 막대기하고 물맷돌 이것만 가져왔어요. 5개 주워가지고 물맷자 이것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골리앗이 야 이놈아 내가 뭐 개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그리고요 이 할례도 안 받는 놈이 말이야 어디 감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다 욕하냐면서 막 망구리여 이러면 나가면서 막
어때 막이 요만 차도 그다 물론 알죠? 막 달려가니까 달려가는 속도와 이게 날아가는 속도가 있잖아요. 달려가는 속도가 뭡니까? V0예요. V0. 우리 그 물리학에서 V0. V0 속도 플러스 이 요건 날아 땅 때려가지고 이 뭡니까? 이거 요 투구 이 사이에 여기가 급수 아닙니까? 여기를 맞춘 거지 그냥. 평상시에 그 양치면서 오는 늑대나 사자 이것들 막 때리는 이 실력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골리앗이 뻗어버렸어요. 그냥 그거 당장 그것도 뭐냐 골리앗 칼 빼내가지고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가슴을 발로 받고 그냥 다시 한번 목을 자르 그냥.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칼도 아니었다니까요. 검도 아니에요. 창도 아니에요. 그냥 물맷돌 하나 가지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그 군인들이 볼 때는 그 무기도 아니죠. 그건. 양치기들 쓰는 그냥 그 호신용 그리고 그 사자를 쫓아내는 그런 도구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말세 이전에 환난을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성도들 미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이 시대에 성령을 모신 자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신자도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그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려고 호야등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결혼식장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등불을 켤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름 없는 호야는 아무 쓸모 없어요. 1000개, 10,000개 있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있는 호야등, 담긴 호야등은 불 하나 켜도요 10,000개, 1000개, 10,000개보다 더 낫습니다. 아직도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성도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또 성령을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또한 이미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돈만 쓰면 돼. 이런 사람은요 절대 안 돼요. 성령 못 받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아까 우리 홍성영 형제님이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만 가지고 삽니까? 예수님은 못 사십니까? 책 보고 그렇다고. 나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그때 그런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와서 이래요?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요. 그리고 가정을 변화시켜야 돼요. 가정을 뭐냐?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변화시켜요. 그건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경 말씀 있잖아요. 막 집안에 막 화장실에 막 붙여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적이에요. 부적. 전부 부적이 돼. 부적.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무슨 성경 말씀 이렇게 막 20개 30개 붙여놔도 되는 게 아니라 딱 말씀 하나만 가지고 붙여놔도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일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령을 모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들림을 받아 올라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요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들림 받아 올라가야 돼요.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청천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복이 넘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잘 모시고 또 이 환난의 시대를 능히 이겨내며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요엘서를 보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그 성령님의 순종에서